Let us sing a song that will cheer us by the way. 성도들의 교과 공부를 응원합니다. 강남하늘교회 토의식 교과 방송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네. 요즘 우리 굉장히 아름다운 계절이죠. 네. 꽃들이 피어나고 너무 행복한데 우리 집사님 혹시 좋아하는 꽃이 있으세요? 네, 저는 봄이 되면 네. 아주 화사하게 막 잔잔하게 피는 연한 핑크톤의 그 벚꽃 다 아시죠? 그리고 벚꽃 놀이들도 많이 가고 축제도 있고 한데 정말 그 꽃이 만발한 데는 어쩜 그렇게 사람 마음을 정말 그렇게 행복하게 하는지 몰라요. 네.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벚꽃을 정말 좋아해요. 네. 네. 그리고 지난번 또 그러고 보니까 목사님께서 한번 꽃에 대한 그 말씀 설교 말씀 중에 저는 정말 감동한 얘기가 있는데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또 그 꽃에 또 담겨 있더라고요. 전 몰랐어요, 정말. 겨우내 이제 꽃 구경 못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잎보다는 꽃을 먼저 얼른 너네들 행복을 주기 위해서 보여주신다는 그 감동, 너무 진짜 큰 감동이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네, 제일 좀 아름다우면서 아쉬운 게 목련꽃이잖아요. 맞아요. 목련꽃은 아주 아름다우면서 빨리 피어다 지거든요. 근데 사실은 연구해 보면 그 목련이 가을부터 봉우리가 맺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게 하고 겨울 내내 참았다가 봄이 되면 딱 피어서 네. 보여주는. 그러니까 사실은 제일 오래 기다려서 피어준 게 목련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그걸 생각하면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맞아요. 그죠? 너무 감사하죠.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름다운 계절에 우리가 꽃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 참 감사한데 혹시 감사한 것이나 또 우리 삶에 나누고 싶은 거 있으십니까? 장로님 어떻습니까? 네. 네. 지난주에는 그 막내 딸을 통해서 우리 가족이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뻤던 일이 있었는데요. 꽤 오래전에 그 코로나가 이제 한창 확산될 때에 그 많은 사람들이 대구에서 막 수백 명씩 이렇게 그 확진자가 나올 때 그 봉사하러 떠나고 또 의사가 그 의사 병원을 운영하는 분들은 그 병원 문을 닫으면서까지도 그 봉사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그 딸이 저렇게 많은 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데 나는 좀 뭘 봉사할 게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 손 소독제 그 용량 큰 거를 사다가 작은 예쁜 병에다가 그걸 누워서 또 이렇게 예쁘게 포장을 해서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좀 나눠줘도 좋은 봉사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 이렇게 포장을 했는데 막상 다 해놓고 나눠주려고 보니까 너무 좀 이렇게 작은 선물이 작은 것 같아서 나눠주기를 못하고 여태 있었답니다. 근데 요전 그 일요일 날 등산 가서 좀 등산 오신 분들에게 그 손 소독제를 좀 나눠주면 좋겠다 해서 그걸 그 만들었던 걸 가져 올라갔는데 또 막상 또 올라오는 그 한 분 한 분을 보니까 나눠주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근데 꽤만 올라가다 보니까 꽤 많은 사람들이 그 이제 힘들어서 이렇게 쉬고 있는 모습들을 보았대요. 그래서 용기가 없어서 한 분에게 이렇게 갖다 주면은 잘 나눠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산악회장이 너무 좋아하시면서 오 회장량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손소독제를 이렇게 만들어 왔다고 너무 그분들도 너무 기뻐하시고 그러면서 함께 또 사진을 찍자 그래서 그 크게 이렇게 현수막을 만들어 왔는데 그 현수막을 앞에다 놓고 이렇게 사진도 찍고 또 전화번호를 서로 교환하고 그 사진도 보내주고 또 그러면서 함께 좀 봉사를 해주면 어떻겠냐고 이런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가족들도 좀 부끄럽고 그래 꼭 내가 큰 봉사를 해야지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분들에게 또 다시 또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놀라운 정말 사랑을 전하는 그런 놀라운 있기를 좀 바라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멘. 참 너무 좋은 경험이네요. 그러네요. 이제 사실은 평상시 같으면 손 소독제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는데 정말 필요한 때였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이제 만들고 누구한테 줄까 이렇게 사실 고민해도 막상 줄 사람이 막상 참고 혹시 주면 또 이게 괜찮을까 생각하기도 하고 그렇죠. 기도하면서 그것을 산으로 가져갔는데
또 딱 필요한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그죠? 예.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또 나눠주고 참 하나님의 사랑 은혜 감사하다 생각하고 그 장로님도 참 그 얘기를 들어서 기뻤겠어요. 그죠? 예. 예, 하나님의 섭리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예. 그런 분을 만나게 네, 해주셨다는 그렇죠. 게 예. 다른 게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렇지. 예, 그건 나눠주질 못했는데 네.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 나눠줬으니까요. 그렇죠. 참, 네, 그 얘기를 들으면 우리 마음도 아주 행복해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경험 주셔서요. 자, 오늘 우리 5가 오직 성경으로 이렇게 오늘 주제인데요. 이 오직 성경으로라는 말 속에 보면 성경을 최고의 권위로 인정하는 말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김원영 주사님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아멘. 자, 이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했잖아요. 아멘.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이 이 칼이 어떻게 움직이겠어요? 근데 우리가 사도 바울이 쓴 그 말씀에 보면 이 선악의 대쟁투에서 무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때때로 우리가 방어용이 있고 공격용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믿음에 방패하면 그건 방어용이거든요. 방패니까. 또 의의 흉배. 이제 가슴에 이렇게 흉배를 붙이거든요. 네. 화살을 맞았을 때도 견딜 수 있도록 이제 그거잖아요. 방탄 조끼 비슷하게. 그것도 이제 방어용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전신 갑주. 네, 전신 갑주. 그다음에 뭐 구원의 투구. 모든 게 다 방어용인데 유일하게 공격용 무기가 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은 뭔가 하면 공격용 무기라는 거죠. 아, 예, 이 말씀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적과 싸울 때에 유일하게 적을 이길 수 있는 공격용 무기가 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말씀이. 그래서 사실은 이 말씀 자체가 인격성을 가지고 있고 이 말씀 자체가 움직이면서 뭘 하는가 하면 사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했잖아요. 아멘. 그래서 칼 가지고 이렇게 모으면 이제 뭐 짐승들의 뭐 가죽도 벗기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깊이 들어와서 이 골수까지 쪼갠다는 말씀, 우리 마음속 깊이까지 와서 우리를 회개케 한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좀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순절날 이렇게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할 때 그 말씀이 움직여 가지고 저희 마음이 찔렸다 했거든요. 네.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서 막 찌른 거예요. 소위 맞아요. 말하면. 그래서 이제 어려워 짧고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침례받았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사실은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 죽이시오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맞아. 그걸 자기들 얼마나 잘못된지 몰랐단 말이에요. 맞아. 근데 베드로가 깨닫게 하니까 그 말씀 앞에 굴복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이 교과 공부하면서도 그런 역사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이제 우리 교과의 핵심을 한번 좀 들어가 보겠는데요. 오늘 제목이 오직 성경으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네. 이제 오직 성경으로 이 제목은 원래 종교개혁 당시에 그 프로테스탄트, 그 개신교의 구호였어요. 그래서 이제 오랜 구교, 소위 말하면 이제 캐톨릭의 중세 암흑기에 그 통치하에 있던 상태에서 교회들이 해방되어 나올 때에 그때 이제 외쳤던 구호 가운데 하나가 이제 솔라 피데 그렇게 하는데 솔라 피데란 말은 오직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값없이 구원받는다 하는 이 솔라 피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솔라 그라티아란 말이 있는데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그다음 또 다른 하나가 솔라 스크립투라 해가지고 오직 성경으로. 그 교회 전통이 아니라 성경으로 이런 구호를 외쳤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일요일날 그 소지에 보면 판단 기준으로서의 성경이란 말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그 종교개혁 당시에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있었지만 결국은 최고의 판단의 기준이 뭔가 하면 성경이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성경만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글과 교리의 참된 가장이다 했었거든요. 가장이 뭔가 하면 집에서 제일 높은 이제 리더잖아요. 그렇죠. 예. 최고. 그것처럼
모든 책들이 많지만 성경만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글, 교리의 최고의 권위다. 아멘. 그래서 이것을 세운 사람이 마르틴 루터와 종교 개혁자들입니다. 그 전까지는 모두가 다 전통을 또 우선시 여겼거든요. 근데 사실 이렇게 보면 예수님도 이 땅에 왔을 때 여러 가지 많은 전통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최고의 권위로 높였던 분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도 종교 개혁가입니다. 그러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월요일 날 보면 이제 성경의 통일성이란 말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성경이 크게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구약과 신약을 많은 분들이 오해를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어떤 그 하나님 관에 대해서 구약의 하나님은 상당히 좀 무섭고 무서워요. 맞아요. 좀 음하고. 근데 네네. 그 목사님 대부분 개신교에서는 네네. 구약은 다 끝났다. 아, 네. 구약 따로 신약 따로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그렇죠. 네, 역시 좀 그런 거 분들을 있어요. 위해서 좀 예. 설명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예. 사실은 우리가 보면 이제 그 하나님에 관한 이제 신과를 하거든요. 신관이 정말 중요한 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사람을 잘못하면 뭐 죽여라. 이렇게 믿으면 소위 말하면 그걸 믿는 사람들은 죽이는 거예요. 그 중세기 동안에 보면 하나님 이름으로 많은 사람이 죽었거든요. 그렇죠. 그다 자기 하나님 이름으로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근데 그 이제 구약과 신약에 보면 이제 구약의 모든 십계명을 반포하거나 말씀하신 그분이 인간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맞죠? 네. 그러면 이제 구약의 하나님이나 신약의 하나님이 같은 분이잖아요. 그렇죠. 같은 분인데 왜 구약은 그렇게 나와 표신돼 있을까 할 때 저도 처음에 이제 신앙 처음 할 때는 그게 잘 몰랐어요. 그 저도 하나님은 굉장히 무섭고 네네. 뭐 좀 찾아서 벌 주기를 좋아하시고 뭐 이런 게 일을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성경을 좀 더 깊이 듣다 보니까 구약에 하나님의 복음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구약을 열기 시작하면 창세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구약의 내용들이 너무너무 복음으로 꽉 찬 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구약이 지금은 더 은혜롭습니다. 그래서 그걸 풀어가려면 뭐 시간이 모자라겠지만 너무 좋은 얘기 같아요, 그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성경을 해석한다는 그 말인 수요일날 소재에 있는데요. 참 이게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성경을 해석한다 하는데 그 기본이 될 수 있는 말씀이 이사야서 34장 16절인데 혹시 장로님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그 네. 말씀을. 예.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아멘. 네. 이 말씀 읽으면서 장로님께서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 말씀만큼 정확한 게 없겠죠. 예. 네. 예. 뭐 세상에 이런 우스갯소리로 네. 고무신도 짝이 있다는 말이 있잖아요. 맞죠. 근데 네.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짝이 없다라면 우리가 믿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그렇죠. 명확히 여기 또 짝이 있다고 성경에 이렇게 명시해 주셨습니다. 확실하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경에 보면 어떤 말씀이든지 다 이렇게 쌍둥이 성경들에서 짝이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피아노 건반을 보면 이렇게 조율돼 있잖아요. 네. 쫙 조율된 건반 치면 아름다운 소리 나잖아요. 그것처럼 성경은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다 조율되어 있는 책이라는 거죠. 아멘. 뭐 순서라든지 모든 것 자체가 다 뒤죽박죽된 게 아니고 맞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짝이 있다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운 구절이든지 궁금한 거 다 할 때에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다 답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 아멘. 그래서 그 교육책에 보면 성경은 그 자체의 해설자이다. 아멘. 성구는 성구끼리 비교돼야 한다. 그래서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사실은요. 성경 한 권만 가지고도 예.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에서 항상 어떤 사상이 나올 때 이 동일한 것이 어디에 있을까? 그래서 항상 그 짝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짝이
여기저기 다 있어요. 예. 아멘. 그래서 맞아요. 성경 보면서 하는데 특별히 그 성경 가운데서 보면 성구끼리 비교해서 볼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 성경을 관주 성경이라 하거든요. 그렇죠. 들어보셨습니까? 예, 관성경. 보신 적 있죠? 예. 그 관주 성경이 요즘은 드물어요. 맞아요. 옛날에 그걸 많이 봤잖아요. 많이 목사님 봤죠. 설교할때도 그거에 또 관련되는 거라서 어느 성경절을 이용할 것인가 이렇게 골랐던 적이 네.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 관주 성경은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분들이 성경의 짝을 매칭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 비하면 비교해 보라. 예. 뭐 이제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성경절을 전부 다 연관시켜 놓은 거기 때문에 제가 그 관주 성경을 저도 가지고 있는데 네. 그 관주 성경을 찾으면 그 동일한 사건들이 다 연관돼 있어 가지고 예. 정말 너무 많은 도움을 받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 그런 예. 그 어려운 성경절은 또 몇 개씩 짝이 있더라고요. 한 가지만 그렇죠. 있는 것이 아니라 맞습니다. 그렇죠. 예. 연관되는 그 예, 맞아요. 성경절이. 그 장을 열면 그 장에서도 또 예, 연결되고. 또 연결되고. 네, 예, 맞습니다. 참 예, 그렇게 하나님께서 진짜 네. 예, 안전고리를 맞아요.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잘못하시고. 요즘 아무튼 관주 성경이 많이 없어진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있지만 네. 아무튼 굉장히 그렇게 좋은 성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우리 목요일 소재에 보면 오직 성경과 엘렌 화이트라는 이제 글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혹시 우리 김은영 집사님 이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주제에 대해서? 아, 네. 저가 이제 그 개종하면서 신앙을 개혁하면서 네, 이제 이를께서 이제 마이크를 조금 더 갖다. 안식일 개종하면서 네. 말씀을 이제 연구하는 도중에 이제 엘렌지 화해 선지자의 그 예, 글이 예. 꽤 여러 권 있잖아요. 그렇죠. 총서도 있고, 네, 너무 많죠. 음식물에서부터 예.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건강에 선교서부터 대해서도. 예. 다 의료 선교 사업까지 자세하게 이렇게 엘렌지 화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글을 보면서 제가 엄청나게 감동을 많이 받고 또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그 말씀의 깊이에 들어가게 돼서 너무나 그 오묘한 그 세계를 발견하면서 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남겨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그 엘렌지 화해 선지자 글을 그 뒤로부터는 많이 사모하게 되고 또 그렇게 순종하면서 살려고 많이 노력했던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네. 지금도 사모합니다. 아멘. 그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는 또 예언의 시라는 책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예언의 시는 성경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성경은 아니죠. 아닌데 그 책을 읽으면 성경을 사랑하게 되잖아요. 네, 더욱 사랑하게 그렇죠? 만드는 게 특별히 예언의 시인 것 그 같아요. 책 중에서 참 제가 좋아하는 책이 시대의 소망이죠. 네, 예수님의 맞아요. 생애. 그 시대의 소망인데 그 예수님의 생애를 네. 탄생부터 생애 모든 부분, 네.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하늘로 네. 승천하시고 네, 하는 앞으로 모든 부분까지 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 장면을 87개, 87챕터. 아, 챕터 수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야, 그런 책들은 진짜 보고죠. 너무나 귀한 자료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혹시나 이제 그 책을 이제 사랑하는 건 좋은데 너무 이제 높일까봐 하이프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쓴 책들은 더 큰 빛인 성경으로 인도하기 위한 작은 빛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아멘. 그래서 이제 참 겸손한 표현인데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아니지만 성경을 사랑하도록 도와주는 책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또 어떤 그런 이 말씀도 사랑하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예, 아주 좋은 알겠습니다. 말씀이었다 생각하고요. 우리가 그 종교개혁 당시에 이제 구호가 오직 성경으로 이런 구호였단 말이에요. 근데 네네네. 이제 왜 다 그 당시에 그런 구호가 생길 수밖에 없었을까?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보니까 정말 제가 전에는 성당회를 다녔었잖아요. 예전에. 그래서 이제 재림성도가 된 건데 여기에서 본 그런 어떤 미사를 드리고 할 때 어떠한 그 전통 그러한 의식도 있고 뭐 어떠한 절기를 지킬 때 그러한 이제 신부님의 어떤 축사가 꼭 필요하다. 그래야 효력이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이제 교회에서 내려져 오는 그런 전통 의식 그러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종교 개혁이 되면서
그러한 이제 잘못된 가르침에 이제 반기를 들게 되면서 이렇게 오직 성경이란 이런 구호가 나타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 그 루터가 이제 그 종교계 갈 때 네. 그 비튼베르그 성당이라고 하는 이제 유명한 성당이 있거든요. 네. 거기다 95개 조항의 그 종교 개혁을 이제 걸었어요. 그러니까 개혁할 걸 95개를 걸은 거예요. 원래 이제 루터는 천주교의 그 신부였잖아요. 신부였거든요. 네, 신부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부로서 그래서 살면서 이제 보니까 자기가 이제 어느 날 성경을 발견하게 되고 이제 성경을 읽게 되고 그 성경을 깊이 연구해 보니까 자기가 신부지만 개혁할 게 참 많구나. 성경과 비교해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 성경을 비교하기 전까지 몰랐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성경을 이제 마침 이제 라틴어를 독일어로 이제 번역을 했거든요. 네,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 번역을 하면서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몸담아있던 카톨릭과 또 이제 이 성경의 신앙과 부딪히면서 결국은 재판정에 나가서 욕을 해요. 너의 책, 네가 만든 책이나 네가 믿는 모든 신념을 다 포기하면 너를 살려주겠다. 그럴 때 이제 루터가 내가 이 책을 쓴 것은 맞는데 만약 내가 쓴 책이 성경과 틀리다면 나는 내 손으로 다 불태우겠다. 그러나 성경과 내가 만든 그 모든 책들은 성경과 부합되다면 난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러면서 나는 오직 성경만을 최후의 권위로 인정한다. 이렇게 이제 하게 됐죠. 근데 그 당시에 보면 이제 그 속죄권 같은 것도 보면 사람이 이제 면죄부를 사면 구원해 주겠다고 했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성경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하면서 그 당시에 이런 분위기, 이런 말씀들이 생겨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개신교란 말은 고칠게 믿을 신자에서 그 잘못된 것을 고쳐서 믿는다. 그래서 개신교라 그렇게 부르게 됐죠. 그래서 이제 프로테스탄트 하면 기존에 있는 그 교회와의 대항하는 자. 예, 예. 그 마치 이제 데모할 때처럼 그런 이제 비슷한 느낌인데 프로테스탄트 하면 기존의 잘못된 전통을 대항하여 싸우는 자. 그런 뜻을 가지게 된 것이죠. 자, 오늘 이제 그 이렇게 성경을 우리가 이제 또 보게 되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제 공부하다 보면 좀 이렇게 어떤 부분은 좀 이건 좀 어렵다. 예. 야, 이게 무슨 뜻일까? 이럴 때 혹시 장로님은 어떻게 그걸 해결하세요? 예, 조금 전에도 우리가 관주 성경이 참 좋은 성경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예전에 비해서는 지금은 참 많은 그 창고 자료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그 휴대폰에 보면 그 베들레헴이라는 그 앱이 있는데 네. 그걸 깔으면은 여러 버전의 그 성경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주석도 또 만나 주석도 있고 화이 주석도 있고 또 재림 주석이라고 이런 주석들이 그 뜻을 해석할 수 있는 알 수 있는 그런 주석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 그래서요. 또 카톨릭 성경도 있고 그래서 예, 어떤 것이 오류인지 이렇게 좀 찾아내기가 참 좋은 자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안 되면 목사님께 전화드려서 그렇게 해결을 합니다. 네, 그 요즘은 이제 그런 앱이 많잖아요. 특별히 베들레헴이 아주 좋은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베들레헴 깔아놓고 하는데 검색 기능도 좋고 또 이제 성경도 비교할 수 비교해 볼 있고요. 수 예. 있고 또 원어도 나와 있으니까 예. 그 다 가지고 계시죠? 네네. 까지 있어요? 저는 아직 못 아, 가는 그럼 제가 깔아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제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그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오직 성경만을 모든 교리의 기준과 온갖 개혁의 기초로 삼아 지지하는 백성을 가지실 것이다. 아멘.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전통과 잘못된 것이 있다 하더라도 오직 성경만을 모든 교리의 기준과 개혁의 기초로 삼는 백성을 가지실 것인데 우리 그런 백성 돼야 되겠습니다. 아멘. 네. 자, 오늘 우리 교과를 한번 마무리해 보겠는데요. 오늘 우리 공부한 교과에 대해서 핵심 사항을 우리 오은미 집사님 한번 좀 네네. 살펴봐 주세요. 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까지 살피시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으로 비교하여 연구하여야 합니다.
셋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하며 신구약 성경은 서로 조화가 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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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좋은 말씀이죠. 네. 아주 오늘 공부한 내용을 아주 명확하게 잘 핵심만 잡아서 말씀해 준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그 생각까지 살피는 그렇죠. 그 우리로 회개케 하는 말씀이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비교해야 되고 또 하나님 말씀 명확해서 신약과 구약은 서로 충돌지지 않고 서로 조화가 된다. 아멘. 구약은 복음으로 가득 찬 책이다. 아멘. 우리 오늘 공부한 이 교과 토의 질문 3가지를 한번 우리 오병헌 장로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네. 예, 도입 질문을 보니까요. 종교 개혁의 구호가 오직 성경으로인데 왜 그 당시에 구호가 되었을까요? 또 토의 질문을 보니까 성경이 나를 읽으며 감동을 받거나 행동을 바꾼 경험이 있습니까? 또 성경을 읽다가 이해가 쉽게 가지 않는 부분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또 적용 질문을 보니까요. 오늘 교과를 통해 실천하고 싶은 부분에 대해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함께 답해 보시면은 아마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 교과를 마치면서 야, 이거 오늘 오직 성경인데 내가 이건 한번 실천해 보고 싶다. 이런 거 가지고 있으시면 우리 김원영 집사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 공부하면서 네. 저한테 딱 말씀이 와닿는 구절이 네. 하나 있더라고요. 네. 교육에 보니까 마치 광부가 땅속의 금광을 찾아 파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보물을 열심히 끈기 있게 찾아야 한다라는 그 말씀에 감동을 먹었어요. 아멘.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부지런히 파야 되겠다. 야, 좋습니다. 아멘. 그 이제 보물을 파야 되겠다. 그 이제 금광을 이렇게 하다 보면 맥이 나오잖아요. 네. 그 맥을 자꾸 따라 들어가다 보면 네. 더 큰 금광 맥으로 들어간다고요. 맞아요. 그처럼 하나님 말씀이 조금 내게 발견될 때 계속 그걸 파고 들어가야 된다. 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많으면 좀 나눠. 네, 네, 좋습니다. 우리 오은미 집사님 혹시 또 네, 저도 네. 이제 좀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 성경을 연구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렇죠. 성경을 연구하는 때에는 가장 부지런한 그 노력과 인내성 있는 사고가 요구된다라고. 그런데 제 경우는 그 인내심이 좀 부족해서 좀 하다가 다 그래요. 뭐 하면 좀 지치고 접어두고 하는데 네. 제가 이 교과 이 공부를 하면서 얼마나 이것도 하나님의 정말 각별하신 저를 향한 은혜시구나 생각하고 또 감사가 또 나오더라고요. 아멘. 그렇죠.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제가 볼 때 인내심이 많으신데요. 하나님의 네. 은혜예요, 네, 이것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또 우리 장로님도 한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오늘 제목을 보니까 오직 성경으로잖아요. 네네. 예, 그런데 때로는 나의 삶의 나의 신앙의 기준이 내가 기준이 될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오직 성경으로 나의 삶의 기준이 되고 신앙의 기준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마치면서요, 차 목사님. 네, 네. 제가 격려의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면은 또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가 이제 방송을 한 지 몇 번 안 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격려의 댓글 좀 부족하지만 또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하면 저희들이 그 참고해서 더 잘 준비할 것 같습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이제 공부를 마치면서 한마디로 좀 요약을 해본다면 오직 성경으로 살자는 거죠. 아멘. 성경 말씀을 최고의 권위로 인정을 하고 성경 말씀을 최고의 위치에 놓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방황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오늘 세 분 너무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성경 해석학 6화 해석이 필요한 이유란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네.